여러분 안녕하세요. 횃불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41번째 시간이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 요셉의 삶을 같이 살펴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내용으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요셉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고요. 요셉의 이러한 형들을 테스트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보여지는 요셉의 형들과 그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지속적인 기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7년 동안의 풍년 뒤에 7년 동안에 이제 그 흉년이 찾아온다라고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43장 1절부터 처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을 거를 조금 더 사오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먹을 것이 바닥나는 것은 뭐 인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랍니다만은 지금 여전히 시몬이 잡혀 있어요. 여전히 포로로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가족은 그들이 가져왔던 것, 그러니까 요셉이 배려해줘서 이제 가져왔던 음식을 지금 어려우니까 먹고 있는 것까지도 이해하지만 그들은 시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할지를 정하지 못했다가 지금 자기네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우선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나 형제자매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가족은 무엇인가 제대로 된 가족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잡혔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본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다시 가서 음식을 구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요셉이죠.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유다는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지금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분명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유다의 제안. 그러면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네.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까 유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식들을 탓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냐라고 합니다. 이 제가 유다거나 또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면 조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아버지가 우리 시켜서 보냈고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답하였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탓으로 돌리십니까?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왜 나를 괴롭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유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자기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아이는 베냐민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 43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다음에 나왔던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좋지 않거나 또한 힘든 일일 수도 있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우리가 머뭇거리기보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얻은 지혜를 총동원해서 빨리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결정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이렇게 있다가는 모두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혹시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성숙한 모습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어떤 삶의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 물론 신중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시간만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제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감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요셉이겠죠.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황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태도, 야곱의 태도는 이전에 다나 사건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우유부단하고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이상해. 그게 떠오르네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은 어떠한 다른 그 선택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데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니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로서는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더 좀 놀라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시몬이죠.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 다음에가 좀 웃긴 것 같아요.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약간 저도 충격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45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끊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끊게 됐는데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남들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뭔가 포기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태도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러워 보이고요. 저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한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이 어, 성경 공부를 들으시면 정말 가장이 올바른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지혜로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먼저 생각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참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요셉이 마침내 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게 됐고요. 베냐민 만났을 때 너무나도 감정이 격해서 잠시 자리를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본인들이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에게 늘 아킬레스건처럼 또한 항상 찜찜한 부분 또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지난번에 요셉이 형제들이 돌아갈 때 그들에게서 음식값을 받지 않고 다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 형제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요셉이 자신들을 종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의 숙소로 안내하는 그 요셉의 종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추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것까지 낼 수 있는 돈을 2배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종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관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별거 없었냐라고 물어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신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겁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시므온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4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특이한 부분은 형제들이 처음으로 궁전에서 요셉을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앉는 자리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앉는 자리를 이제 구분을 했죠. 그리고 요셉의 그 상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이제 형제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놀랬던 것은 뭐냐면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가 알고 우리를 나이 순서대로 앉혔을까라고 의아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됐고요. 또한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많이 먹으라고 이제 동생을 배려하는 요셉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매우 짧게 이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유다의 발언과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될까요? 우선 유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숙한 태도가 매우 빛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다는 지금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침묵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리더로서의 모습과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들은 아버지를 위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야곱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미숙한 대응은 조금은 의아한 또한 좀 실망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라도 물론 뭐 지금 나중에 그가 요셉을 만나러 갔던 장면을 보게 되면 아예 몸이 그렇게 안 좋아서 못 가는 상황이 아닌데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면 같이 가도 되는 것이고
또한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매우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교훈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영적 문제든 아니면 관계 문제든 먼저 그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생각을 하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넘어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머뭇거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43장 주인공이 요셉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유다와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되 욕되지 않게 하자. 아까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되어서 내가 아들을 잃더라도 어찌하겠냐라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빨리 내릴수록 좋다. 만약에 어떠한 옵션이 없고 어떠한 것을 지금 실행해야 될 때 무엇인가 바뀔 거를 기대하거나 또한 머뭇거리는 우유부단한 생각보다는 결정은 빨리 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44장, 45장 요셉과 야곱의 만남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장난을 친 건 아니고 이제 야곱을 데려오기 위한 또 다른 이제 계략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요셉과 야곱의 만남.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아버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부자상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 꼭 읽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